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내려오는 고전 가운데 해동소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유명한 유학자들, 학자들의 글을 모아서 편집한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독처무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독처무작이. 독처, 혼자 있을 때, 무작이, 여기서 기자는 속일 기자죠. 그래서 자기를 속이지 않아야 된다. 바꿔 얘기하면 혼자 있을 때 자신 앞에 정직해야 된다. 사람이 있을 때나 혼자 있을 때나 정직해야 된다. 독처무작이. 그런데 이게 실천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뭔가 조금 내가 그럴듯하게 보여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만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는 그냥 무너져 버리거든요. 특별히 그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이 구절을, 이 말을 참 좋아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이 긴 유배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항상 올곧게 몸가짐을 단정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말이었다는 겁니다. 독처무작이. 누가 보든 안 보든 언제나 바르게 살았던. 근데 이 독처무작이, 이 말이요,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는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우리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눈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눈앞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것이 코람 데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틴어에서 코람이라는 말은 무엇 앞에 그런 뜻이고요. 데오, 이 말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어떻게 살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 살고 있습니까? 누구 앞에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신앙의 성숙을 나타내는 겁니다. 누구 앞에 살아가느냐?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우리가 사람 앞에서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코람 호미니부스, 사람들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 사는 사람은요, 사람들의 눈만 의식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만 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이 있으면 잘하고요, 보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그에게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또 하나가 있죠. 코람 문도라고 하는, 이 문도라는 말은 세상입니다. 세상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하늘이 없습니다. 영생의 삶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이 그게 전부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 앞에서 어디에서 살고 있는가?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은 분명히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의 고백,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사람 앞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 귀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면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첫 번째 선언이 고백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가?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살펴본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보석을 분별할 때 쓰이는 말, 혹은 군사적으로 적을 정찰할 때 쓰는 말이 살펴본다, 영어로 search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대요. 아시는데 어떻게 아시는가 하면 우리를 search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 살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니까 그냥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 관심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하나하나 아시는데 어떻게 아시는 줄 아세요? 그게 2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2절 보세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앉는 것과 일어나는 것, 앉는 것은 쉼입니다. 일어나는 것은 일하는 겁니다. 내가 쉬고 일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삶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동을 아신다. 근데 우리의 활동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신다. 3절 보세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기 나의 모든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적인 활동을 뜻합니다. 공적인 활동. 그리고 내가 눕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프라이빗, 그러니까 나의 사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공적인 생활은 물론이고 나의 사적인 생활까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 나의 직장에서의 모습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습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나 혼자 있을 때 그 모습까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조금씩 걱정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4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원래의 이 말의 의미를 보면요, 나의 혀에 말이 없을지라도 당신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 입으로 나온 말만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 아니라 말하기 전에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말과 생각이 다를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 그 마음의 생각까지 이미 아신다. 하나님이 그때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 5절 한번 보세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여기 주께서 내 앞뒤를 둘러싸신다, 이 말은요, 이게 군사 용어예요. 포위한다는 말이에요. 포위. 꼼짝 못하게 포위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방에서 포위하세요. 포위하셔서 우리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라고 하는 것은 손을 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대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하나님이시니까 멀리 하늘에 계시면서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아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손을 뻗으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올바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나의 삶을 의의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 삶이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느끼며 사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삶 속에 그렇게 오셔서 나를 다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길을 아시고 나의 약함도 아시고,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못됨도 아시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품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그걸 느끼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 삶이 그런가? 이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놓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언젠가 책을 보는데 재미있는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밖이 막 어두워지면서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밖을 내다보고 있던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는 거예요. 아빠, 왜 하늘에선 번개와 천둥이 치죠? 아버지가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고민했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대답을 할까 생각하다가 그랬대요. 그건 하나님이 번쩍하고 우리의 모습을 사진 찍으시는 거야. 그랬대요. 아이가 무서워하니까 아마 용기를 주려고 그랬겠죠.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아들이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번개로 우리를 사진 찍으신 다음에 천둥을 치시는구나. 사진 찍어 두었으니까 꼼짝꼼짝 말고 증거가 있으니 잘 알아서 살라고. 해석이 좋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혹시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아니라고, 하나님보다 그래도 내가 더 나를 잘 안다고, 하나님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은 제3자 아니냐고, 하나님보다는 내가 내 삶을 내가 더 잘 알고 더 사랑한다고 고집 피우며 내가 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행복한가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6절부터 또 읽어보면요, 또 그 내용이 조금 바뀌어요. 6절 보세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1절부터 5절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아심,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지식을 얘기해요. 이 지식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지식이에요.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지식, 나를 아시는 그 지식,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그 지식, 그게 너무나 기이하고 높게 보인 거죠. 그래서 내가 미칠 수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이하신 그 지혜,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아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생각하면, 그러면 내가 그 앞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것은 나의 지식을 넘는 것이기 때문에. 7절, 8절 보세요. 그러기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하늘이 뭘까요? 이 말의 의미는, 여기에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리를 내 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열심히 농사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풍년이 들었는데 정말 대풍이 들었어요. 기대 이상의 엄청난 대풍이 든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창고로는 도저히 그 수확한 곡식들을 저장할 수가 없어서 창고를 더 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도 남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성공했다. 나는 이제 내 남은 여생은 이제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 내 영혼아, 이제 즐거워하자. 걱정 없다.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난 잘 살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렇게 들떠 있는데 이를 보신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거기에 이미 하나님은 계셨다고요. 내가 뭘 이루었다고, 하나님 없이 내가 하늘에 올라갔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그 순간 보니까 거기에 이미 하나님은 계셨다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여러분, 스올이라는 것은 지옥입니다.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죽음과 같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더 이상은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더라.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그의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집에서 쫓겨나도 도망쳐 나왔죠. 그래서 알지도 못하는
외갓집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동안 그가 준비해왔던 모든 계획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와 형과의 관계도 끊어져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가는 그곳은 어딘지도 모르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입니다. 그 앞에 그는 어땠을까요? 아,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오늘 밤 여기서 어쩌면 내 인생이 마감될 수도 있겠구나. 아니,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오늘 밤 이 자리에서, 이곳에서 이 밤이 내 인생의 마지막 밤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야곱이 그 차가운 땅에 쓰러지지 않았을까요? 거기서 뭐 돌베개를 베고 잤다 그러지만 그게 여러분 돌베개를 베고 잔 거겠어요? 그냥 그 돌에 어떤 바위에 기대어 잔 거죠. 그런데 그날 밤 더 이상의 소망이 없고 최소한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날 밤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를 만나 주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기까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때 야곱이 일어나서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스올의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 더 이상은 내 인생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나니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죽음 앞에 엎드릴 때, 그때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9절 10절 보세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새벽 날개란 게 뭘까요? 새벽 날개는요, 문학적인 비유예요. 바닷가에서 해가 떠오를 때, 해가 떠오르면서 그 빛이 쫙 하고 퍼지게 되잖아요. 그 태양의 광선이 그 해가 뜨면서 쫙 퍼져나가는 그 모습을 새벽 날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퍼져나가는 것. 그래서 아무리 내가 빛의 속도로 하나님 앞을 떠나서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 세상 끝에 가서 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손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어찌 보면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더라도 내 힘과 내 지식, 내 경험으로 충분히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살다 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거기에도 역시 하나님은 계시더라. 때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혹은 우리 마음속의 욕심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그런 욕심이 생겨나면서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때로는 너무나 힘든 삶의 무게 때문에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9절에서는요, 바다 끝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다 끝이 뭘까요? 세상의 끝인 거예요. 더 이상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이 세상의 끝, 절망의 상황, 한계의 상황, 인생의 실패로 인해서, 혹은 상처로 인해서, 고난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우리의 삶의 무게로 인해서 더 이상은 앞을 향해 나갈 수 없을 때,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더 이상 내 인생의 소망은 없다고 할 때,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의 고백 아닌가요? 거기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이 은혜를 깨달은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죠? 마지막, 오늘 읽지 못했지만 마지막 23절 24절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편의 결론인데 아주 아름다운 결론이에요.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인상적인 세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나를 살펴주시고 search me,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알아주시고 know me, 나를 시험해 주시고 try me.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는 입장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살펴보고 있다. 너에게 관심이 있다. 내가 너를 시험한다. 내가 너를 붙들어준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입장이 바뀌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좀 살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썰치미, 하나님 나를 좀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누구보다도 자신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좀 알아주십시오. 알아주십시오. 나를 좀 시험하셔서 내 안에 잘못된 것이 있거든 하나님 고쳐주시고 그걸 바로 잡아주셔서 마땅히 가야 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분명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이대로 두시면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옳은 길과 그리고 악한 길을 주시고 그 중에 하나 골라라 그러면 하나님 나는 악한 길을 고를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고르라고 하지 마시고 내 삶에 개입해 주셔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옳은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절실한 고백이 아닐까요? 이 믿음이 우리를 맡김의 삶을 살게 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그분께 맡기는 것 아닐까요? 성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어요. 과거는 주님의 자비에 맡기고 현재는 주님의 사랑에 맡기고 미래는 주님의 섭리에 맡겨라. 그렇게 맡기고 나갈 때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처한 오늘 우리의 상황이 내 인생의 마지막 스토리가 아닌 겁니다.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어떤 경우라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살다 보면 어둠 속에 빠지기도 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 넘어지는 순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나를 살펴보시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고 어디에서나 계시며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손을 뻗치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안수하시고 일으켜주시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 속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떠한 어려움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또 다른 세계가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소망의 세계가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용기 내어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좀 살아야 될 텐데, 이 하나님 앞에서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옥 목사님이 잘 아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미국에 살고 계신데요. 그래서 미국에 가면 그 권사님 댁에 가서 여러 날 신세를 지는데, 권사님이 참 어렵게 사신 분이래요. 북한에서 내려오셔서 평생 많은 눈물로 사셨던 분인데, 근데 그분의 집에 머무는 동안에 아주 흥미로운 경험을 하셨다 그래요. 이 권사님이 아침에 출근하려고 나가면서 문을 열고 나가면서 그 집을 향해서 그런데요, 이렇게 인사하면서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한대요. 그리고 나중에 집에 들어오면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아버지 저 왔어요 그런데요. 근데 아무리 봐도 집에 아버지는 안 계시고 그 권사님이 아버지는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셨대요. 그래서 참 어이가 없어서 그 목사님이 웃기도 했지만, 그런데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진지함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어디 가든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 그래서 그 어려운 눈물 가운데도 웃음이 있고요, 고통 가운데도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아닐까요? 그렇게만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디에나 계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들이 경험한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 인생이 신날까요? 얼마나 우리 인생에 새로운 힘이 있을까요? 얼마나 재미있을까요? 평범한 사람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삽니다. 그러나 위대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그러기에 우리는 위대한 사람들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사람으로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고요.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다 보고 계시며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더 이상 여러분 사람 보고 살지 마십시오. 세상 바라보며 살지 마십시오. 내 주위에 보이는 사람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앞에서 사는 광대 같은 삶을 이제는 버리고, 나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나를 보내시고 나를 지켜보시는 그분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